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길지 않을 테니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사기의 사사였던 입다가 길앗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뤄서 암몬 자손과의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이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분쟁을 했던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한 뒤에 놀라운 승리죠. 본문 가운데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모여서 입다에게 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지파를 불렀어야지. 그래서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 혼자 싸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화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있는 거죠.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역정을 내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 끝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오늘 네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으니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너와 내 가족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라는 이런 험악한 말까지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 사람들에게 따지고 있는 거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저렇게 열정 있는 지파, 저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 나가서 싸우고 싶어하는 지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지파를 불렀어야지. 입다는 왜 저 지파를 부르지 않아서 저렇게 서운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앞뒤를 살펴보면 꼭 그렇게 간단한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와 같은 소위 뒷북을 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들은 것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어떻습니까? 오늘 입다에게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오늘 나를 왜 이렇게 대접했냐 서운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크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잘 못 챙겨서 미안해 이렇게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평화롭게. 그런데 오늘 입다에게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에브라임 지파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을 불살라 버리겠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말씀을 보면 11절에 입다가 전쟁을 하고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내용이 문제가 생겨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음에도 자기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됩니다. 자기의 소중한 딸이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입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막 너와 내 가족을 불살라 버리겠다 하니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큰 전쟁이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 죽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벌여서 굳이 이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의 승리를 누리면 될 텐데
다 같이 축하하고 다 같이 감사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일을 전쟁 후에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특권 의식과 자존심이 남다른 지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지파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디안이나 암몬 같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축하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내 공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자존심이 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공적 없는 것을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 불러서 안 싸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하러 안 가서 공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불렀으니까 안 갔지. 만약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전쟁하러 갔다면 너희들보다 우리 공적이 더 컸을 거야 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드온 때 이러한 태도를 보인 전적이 한 번 있는지라 오늘 이따의 이 대화 가운데서도 정말 안 불렀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입다가 그 대화 가운데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 불렀지 않느냐, 다 알려주었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불렀다, 누군가를 부른다, 누군가에게 알린다, 누군가를 소환한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 말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입다는 내가 너희를 불렀잖아 라고 말했을 때 말하는 그 불렀다라는 단어가 카라가 아니라 자하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자하크라는 단어는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리 와, 함께해, 이게 자하크가 아닙니다. 자하크는 고통 속에서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울면서 부르짖는 것이 자하크입니다. 그냥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혹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카라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할 사람들 함께 합시다, 이건 카라입니다. 자하크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누구 없어요? 이게 자하크입니다. 어떡해요? 이게 자하크예요. 빨리 누가 좀 여기 좀 봐주세요. 이게 자하크입니다. 부르짖는 의성어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오늘 입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르짖었잖아.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고 부르짖었잖아. 내가 비명을 질렀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 입다는 얘기합니까? 2절 말씀해 봤더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자하크했을 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그때 너희가 듣지 않았잖아, 모르는 척 했잖아, 외면했잖아 라고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의 간절한 도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간절히 찾았을 때 응답하지 않다가 나중에 와서 왜 나를 부르지 않았어? 왜 알리지 않았어? 그렇게 찾고 있다고 입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야기했듯이 큰 전쟁에 다시 휩싸이고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참혹한 비극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도움을 요청하며 간절히 부를 때는 왜 모른 척하다가 몰랐다가 그것이 자기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느덧 결혼 17년 차가 이제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아내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참 이른 나이에 결혼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혼할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결혼한 해에 바로 아이를 가져서 2년 터울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저희들이 둘 다 시댁과 처가가 저 먼 지방이다 보니 서울에 목회하며 올라온 이곳에 시댁도 없고 처가도 없고 가까이 사는 형제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니고 있던 중에 결혼한지라 학업과 사역으로 너무 바쁘고 형편도 좋지 못해서 애 둘을 낳고 흔한 사무조리원 하루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내가 참 잘 견뎌내고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끔씩 신혼부부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결혼한 1년 차, 2년 차,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가끔씩 목회하면서 그제서야 나는 참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그때 참 우리 아내가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오른쪽에 앉아 있어서 제가 왼쪽만 보고 하는 겁니다. 미안해서. 뒤늦은 깨달음이죠. 뒤늦은 후회죠. 그런데 그렇게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를 하고 나서도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말을 또 아내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때 힘들었겠다. 그럼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 좀 하지 그랬어. 왜 이야기 좀 안 했어? 힘들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더 잘해줬을 텐데, 도와줬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 같은 생각과 바보 같은 말이죠. 힘들다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제가 보지 않았던 거죠. 제가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이와 같은 바보 같은 후회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때 좀 표시내지 그랬어. 그랬다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함께 했었을 텐데 말이야. 그와 같은 말과 후회들입니다. 어쩌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도 오늘 입다와 같은 항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불렀었다고. 사실은 그때 당신을 간절히 불렀었다고. 왜 그때는 듣지 못했냐고. 내가 자학했었다고.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며 심판받을 왼편의 염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조금만 더 띄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를 불렀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그때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나의 부름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달라 했는데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좀 돌봐달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에 왼편에 선 그 염소로 해당되어졌던 사람들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왼편에 있다는 것도 동의되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곤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헐벗으신 적이 없잖아요. 목에 갇히신 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가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당연히 했겠죠. 어찌 제가 예수님이 헐벗었는데 옷을 내가 입혀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굶주리고 있는데 제가 왜 먹을 것을 안 줬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저는 못 봤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내 말씀하실 때 그것을 통해 듣지 않았다라는 것.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여주실 때 그 작은 자를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깨달을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예배 가운데 구름이 나타나고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환청 가운데 들려져야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흰 빛 가운데 선교 가라 해야지만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자학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날에 예수님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왜 그때 저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예수님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때 예배했었을 텐데요.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때는 기도했었을 텐데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섬겼을 텐데요.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때 전도했었을 텐데요. 예수님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때 봉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날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있을지 모를 항변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불렀다고. 그때 너를 간절히 불렀다고. 그때 너에게 얘기했었다고. 그것이 오늘 입다의 대답이고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딸아, 지금 영적인 큰 싸움이 있다. 큰 싸움이 날 것 같다. 너도 와서 이곳에서 같이 싸우자 하시는 때라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때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하자, 지금 기도하자, 지금 전도하자, 지금 서로 사랑하자 부르시는 때라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왜 그때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혹시 대답하시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느덧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적 그리스도가 흥왕하며 공의와 정의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 권세와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거세지고 온갖 자연재해가 그 한계를 넘어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나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가 지난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예배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복음의 삶에 헌신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값싼 복음과 거짓 복음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한 교회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적 비전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름 태국 선교를 마지막으로 미라클 썸머, 그 기적 같았던 한수망 이름교회 여름 사역이 모두 끝이 나고 이제 우리는 알파를 시작으로 하반기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 가운데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여전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될까? 우리는 더 고민하고 새로운 일들을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그 어느 곳까지 또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에 살짝 마지막에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다 들려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선교 영상을 만들 때 마지막에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음악이 다시 두두두두두 하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영상을 미리 봤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에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시 음악이 또 시작하는데요. 영상을 만들었던 제작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선교가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시작한다는 의미로 다시 음악을 또 시작하도록 넣은 겁니다. 여러분, 선교 보고함으로 우리 선교가 끝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나갈 것입니다. 더 멀리 갈 것입니다. 더 오래 갈 것입니다. 더 많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달란트는 다르지만, 하나님, 삶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어 한 교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 2024년 상반기 기적과 같은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라클 썸머가 지나 우리는 다시 또 기적과 같은 가을로 들어갑니다. 알파를 통해 또 기적과 같은 시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미를 불러주시고 게스트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